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왔었습니다. 제 아내가 강사로 왔는데 저는 운전기사로 도와주려고 와서 함께 목사님, 사모님 또 가정사역부 팀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좋은 시간이 있었는데요. 끝나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작년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는데 끝나고 가면서 계속 이 꽃꽂이가 정말 좋았다고 그 얘기를 차 타고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역시 좋으네요. 영접부도 너무 잘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적용해도 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가족들,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면은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끝까지 사는 것이 목표인 그것만으로도 대단하다라고 하는 부부들이 꽤 있지요. 끝까지 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려서 끝까지 사는 것 플러스 끝까지 잘 사는, 행복하게 사는, 특별히 오늘 주제 친밀하게 사는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친밀하게 살려면 저절로 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 감정, 정신적인 거, 이런 친밀한 마음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보다도요, 뭔가를 계속 반복할 때.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행동이 감정을 낳는다. 그 책의 내용 중에 감정이 일어나야 나는 사랑도 표현하고 또는 가정에 대해서도 소중히 여기고 이럴 거다. 감정이 일어나야, 마음이 일어나야. 교회 봉사도 비슷하거든.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아끼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뭔가를 할 거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랍니다. 감정보다도 어떤 걸 실천하면 마음이 나중에 나온대요. 그래서 교회를 살아가는 마음뿐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무엇인가를 정해서 그걸 실천하면, 행동하면 마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C.S. 루이스의 말을 똑같이 여러 학교에서 연구해서 논문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행동할 때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가정사역하면서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밀한 마음을, 친밀한 감정을, 친밀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말로 노력을 해요.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되지가 않습니다.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부부는 아침마다 인사를 합니다. 배꼽 인사처럼 손에 우리 유치원생들 갈 때, 어린이집 갈 때 배우잖아요. 좀 가슴에 모으고 부부 인사를 아침마다 합니다. 그리고는 서로 안아주고 또 오늘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할 때의 인사말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고 안아주고 어제도 사랑했지만 우리는 내일도 사랑할 거예요. 근데 오늘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 그래서 오늘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때때로 아침에는 이제 꼭 부부 인사를 하는데요. 때때로 오후나 저녁이나 그때도 인사할 때가 있어요. 그 분위기에 맞게 그때는 인사말을 좀 바꿔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침에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좀 격식 있게 존중하면서 간단한 것 같지만 그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 신현교회 모든 가족에게 시범을 보여드리려고 제 아내가 함께 왔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이제 같이 따라왔었고요. 오늘 저희 부부가 아침에 어떻게 하는지 인사하고 여러분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정에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정말 좋습니다. 여기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뭐 1분도 안 걸리고요. 그 아침에 좀 더 얘기가 길어질 때는 좀 더 할 수도 있지만 간단한 건데 참 새로워져요. 우리 마음이 그럴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인사해도 좋습니다. 가족끼리도 부부끼리도 또 성도들도 만나면 인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실습을 성도님들끼리 바라보면서 앞뒤로 인사도 좀 이렇게 고개를 좀 숙이고 허리도 숙이고 마음을 모아서. 근데 가족이 함께 앉아 있다면 두 분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안아주시고 힘껏 안아주시고 이 오늘 예배 이 시간에 맞는 인사말을 딱 생각해서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자,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좀 찾아가셔도 되고요. 자, 인사하고 안아줘도 되는 분이라면 또 안아주시고. 뭐 제가 보아도 참 좋은데요,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친밀함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하겠습니다. 혼자 살 때는 정말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 기준이 있거든요. 무엇이든지 기준점, 출발선 있는 것처럼 내가 잘 산다는 게 뭘까? 성경에서 사람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읽었던 말씀, 영과 혼과 몸이 있다. 이것을 거룩하게 돌봐라. 그러니까 내가 잘 산다, 그것은 내가 행복하다, 이것은요 영적으로도 또는 혼은 정서, 정신,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몸도 건강하고 또 정서적으로도 풍성하고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잘 사는 거지요. 그것을 거룩함으로 잘 지켜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 때는 기준이 그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또는 내 마음이 아니면 내 몸 관리를 내가 잘하고 있는가. 근데 결혼하면 함께 사는 거지요. 그래서 함께 살 때 어느 부분에서 친밀함이 만들어지는가? 영적인 친밀감, 그리고 정서적인 친밀감, 몸의 친밀감, 이런 게 기준이 됩니다. 그냥 우리는 친한 사이야, 우리는 끝까지 살잖아, 뭐 싸우더라도 금방 또 화해하기도 하고 큰 문제가 없고, 이렇게 애매하고 넓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준을 정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친밀감이 있을까? 또는 우리 몸의 친밀감은, 우리 마음은 또 어떤가? 이걸 하나하나 저희 부부가 하는 것 중심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있는 선교단체에서는 기본 정신에서 꼭 지켜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먼저 행하고 나눠라. 뭔가 가르칠 때는 가르치기 전에 먼저 실천을 해라, 실천하는 것을 나눠라, 이러한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노력하는 것, 조금 전에 부부 인사하는 것도 그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노력하는 것을 좀 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거는 각자 부부들의 각자 가정의 상황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는 저거는 우리하고 좀 안 맞다,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가 부부학교를 진행하면서 많은 부부들이 목사님 부부는 목사님에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참고만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거는 저거는 우리도 한번 하고 싶다, 이런 거는 기도하시고 의논하시고 결정하시고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저희가 어떤 거는 못했고 어떤 거는 쉽게 했고 한 거를 돌아보니까요, 저희는 돈으로 하는 거는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재정적인 어떤 특별한 상황들이 있어서 돈으로 하는 건 많이 못했는데 시간을 내는 거는 비교적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반대인 분도 많이 계시겠죠. 시간이 없는 부부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위에 함께 일하는 동역자 팀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우리끼리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회복되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부들은 돈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참 좋습니다. 여행을 함께 간다든가 정기적으로 취미 활동을 함께 한다든가. 그래서 각자 부부 형편에 맞게 결정하시면은요, 그걸 선택해서 일단은 우리는 이런 걸 하자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영적인 친밀감, 이 말이 조금은 딱딱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영적으로 통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하고 있는 영적 친밀감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는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그 읽은 것을 나눕니다. 큐티 또는 묵상, 어떤 말로 부르든지 간에 저희가 이제 같은 본문을 읽고,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같은 본문을 읽고 그 성경 말씀에서 깨달은 것 또는 알게 된 것 플러스 결심한 것, 어떤 것이든지 그런 영적인 대화를 늘 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대화라기보다는 신앙적인 대화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걸 나눕니다. 저희도 설교를 듣고 또 강의도 듣고 하거든요. 그럼 예배에 참석해서 때로는 설교자로 참석하지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걸 들었는지를 서로 나누기도 하고 어떤 강의를 들었는지를 서로 나누면서 최대한 신앙적인 대화하는 신앙의 친구, 동반자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영적인 친밀감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제가 아침에 오전에는 사실은 이제 이 경기도 부천에 있는 교회가 좀 제가 가야 돼서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갑자기 생겨서 거기 가서 이제 온 가족 함께하는 예배에 설교하고 점심도 안 먹고 곧바로 내려왔어요. 신년교회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대신 저녁을 정말 맛있게 먹었죠. 근데 한 5시간 정도 중간에 쉬는 시간 포함해서 오면서 정말 이건 저의 진심인데요, 제 아내도 똑같이 하는 말인데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화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결혼하면서 2가지는 꼭 했으면 좋겠다. 대화하는 부부, 친밀한 부부. 그 중에 이 친밀함과 대화에 겹쳐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영적인 대화를 하는 영적 친밀감,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때는 그게 잘 됐어요. 어떤 때는 잘 안 됐습니다. 제가 사역이 많다 보니까 바쁘게 보낸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둘이 이런 대화할 시간을 많이 못 가졌어요. 근데 그거 하나 안 가졌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는 부부인데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영적인 대화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그 작은 부분이 생명력을 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걸 소홀히 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 35년 됐는데요, 지난 한 10년 전부터는 빼놓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저희 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아들, 딸, 아들 다들 결혼하고 떠났어요.
좀 비교적 막내까지 올해 결혼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일찍 결혼하겠다고 하더니 다 떠나고 우리 둘만 있어서, 또 몇 년 전에 전국 다니기 위해서 아예 저희는 오래전부터 지방 분권화에 대한 것이 이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나라가 전국이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이것이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그렇게 많이 설교하고 강의했었고요. 또 저희가 실천하겠다 준비를 했었는데 마침 적당한 기회가 있어서 이제 중부 지역으로 옮겨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함께 최대한 영적인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둘이 함께 예배도 하고요. 집에 같이 있는 날은 아침 저녁으로, 또는 차 타고 이동할 때는 그래도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대화를 하자.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다윗에 대한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둘이 타고 오면서 딱 나눴어요. 근데 때로는 같은 성경을 읽어도 서로 와닿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정말 감사하게 똑같은 부분,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 중에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신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셔서 넓고 안전한 길로 나를 옮기셨다. 그게 오늘 저의 메시지였어요. 저 개인적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내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셔서 늘 나를 돌보신다. 이 내용 갖고 둘이 대화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넓고 안전한 길, 비록 문은 좁지만,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데 그 생명길이 안전한 길이었다. 이걸 제가 나누었고요. 아내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얼마나 돌봐주셨는지를 한 이야기였고, 저도 아는 이야기이고, 그렇지만 또 한 번 하면서 우리 대화에 사용되는 단어들, 중심 주제들, 이런 것이 하나님에 대한 거이다 보니까 우리의 영이 이렇게 살아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물어보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특별히 아침에는 우리가 사역자로서 기도한다면 저녁 때는 가정을 돌아보면서 기도도 하고요. 둘이 함께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통하는구나, 한 팀이구나, 이걸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배우자 간에 해보세요. 성경을 읽고 그냥 나는 이걸 오늘 깨달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다, 나눠보는 겁니다. 그거를 배우자도 나의 나눔을 듣겠지만, 나도 내가 하는 말을 듣겠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부분은 정말 귀하구나, 영적인 대화를 하는구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근데 배우자 간에 신앙이 다르거나 아니면은 이런 대화하기에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도 심지어 아직까지 다른 종교의 속에 있더라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부부학교를 하면서 가장 은혜 받는 그룹 중에 혼자 참석하신 분들이 계세요. 배우자가 함께 참석한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어떤 학교를 열든지 한 그룹이 아내들만 참석했다든가, 어떤 때는 남편만 참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내만 참석한 그 그룹의 남편이 관심이 없고 이런 교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할 뿐더러 어떤 분들은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근데 그러한 그룹들인데 제일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이유가 이런 영적인 대화하는 것을 소개하고 실천하도록 하는데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좀 자연스럽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남편 밥 잘 준비해서 맛있게 먹고 오늘 예배 중에 들었던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 강의 들었던 것을 말해주기도 하고, 그 간증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꼭 둘이 신앙생활을 또는 교회에 나란히 앉아 있어야만 영적 대화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신앙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교회 갔다 와서 받았던 은혜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신학 교리의 시간이 아닌 거죠. 영혼, 몸, 피, 뭐 4분설, 영혼과 몸 2분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누구든지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마음과 정서가 있습니다. 또 우리 몸도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살아나지 못하는, 좀 눌려있는, 죽어있는 건 아니겠죠. 간혹 뭐 그럴 수 있는 딱딱한 강팍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거예요. 아예 예상을 하고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우리 가족의 마음에 딱딱한 영이 살아나도록 시간을 갖고 급하게 하지 않고 물을 주는 마음, 기경하는 마음으로 여보 교회 가자, 이것보다 더 좋은 거는요, 내가 오늘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절대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조금 들을 때 좋은 이야기를. 그래서 이런 영적인 대화를 얼마든지, 반응이 없어도 들으면서 그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친밀감은 배우자 간에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또 하나가, 우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몸은 보이지만 마음은 보이지 않더라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어떤 행동하는 목적은 서로 인사하고, 그 목적은 마음을 계속 일으키기 위해서, 친밀한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마음이 친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맞는 게 뭘까? 흔히 취미생활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먹고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겠죠. 수익과 연결된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대부분은 그냥 돈과 시간을 쓰는 시간이에요. 사용하는 시간이에요. 흔히 말해서 좀 딱딱한 표현으로 비본질적인 시간이기도 합니다. 쓸데없는 시간은 아니겠지만, 근데 취미 생활을 풍성하게 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 비교적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정서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배우자 간에 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노력을 해보시는 거예요. 함께 하고. 저희가 몇 년 동안 이제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있는 그 공동체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었는데 저희가 왔다고 막 하면서 미국의 일반적인 교회인데 부탁을 내서 소그룹을 한번 맡아서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해도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그 소그룹의 이름이 한국 스타일 통성기도 소그룹이었어요. 거기 가서 기도를, 이분들이 입이 안 떨어지니까 통성기도 하고 싶은데 제가 시작만 하면은 따라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동안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소그룹을 보니까 여러 종류의 소그룹이 있더라고요. 테니스 하는 소그룹도 있고, 뭐 골프 하는 소그룹도 있고, 어떤 소그룹은 트레킹 하면서 사냥하는 소그룹도 있고요, 별의별 선교하는 소그룹도 있고 여러 있는데, 취미 생활을 교회에서 이런 거 해도 되나? 근데 교회 안에서 다 이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서 취미 동아리를 만들어 갖고 이거를 1년에 이렇게 한두 번씩 돌아갑니다.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의 성도들끼리
이런 취미 활동도 하니까 장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 그룹은 부부가 함께하는 그런 취미 소그룹이 있었는데요, 참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맞게 어떤 우리의 정서가 친해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취미 활동을 할 때 지키면 좋을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하자고 하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 그거 안 한다고. 남편이 등산 가자고 하면은 한번 가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뭐 하냐고. 그러지 마시고 누구든지 한 사람이 뭔가 한번 하자 하면은 일단 한번 해보세요. 참 좋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뭔가 함께 하겠다고 동의를 해주면 나를 존중하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통하고 참 좋은데요, 어떤 때는 도저히 지금 내 상태가 당신이 하자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할 수가 없다, 그럴 때가 있죠. 거절해야 될 때. 제가 걷는 것을 좋아해서 기도하면서 국토순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 고성이라고 있습니다. 속초 위에 있는 고성부터 파주까지 DMZ 비무장지대를 걸으면서 기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내도 기도를 좋아하면, 저희 아내는 중보기도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좋아하니까 거기 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제 아내는 이렇게 장거리를 걸을 만한 체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 못한다. 그래서 우리 막내 아들이 따라와서 2주간 함께 걸으면서 기도했었는데요, 많은 경우는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뭔가 하자 하면은 거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동의하기가 어려울 때. 한 사람이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 같이 가자 하는데 자기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게 낚시하는 거래요. 그거를 뭐하러 하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안 한다라고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정서적인 친밀감을 깨트리지 않으면서 거절하는 방법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저희 딸이 중등부일 때 아주 오래전에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공수부대 출신 전도사님이세요. 오셨는데 얘네들을 와서 서로 인사하자마자 데리고 다 서울에 있는 관악산을 데리고 갔습니다.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막 올라가라고 해서 다들 지쳐갔고요. 제 딸은 그때부터 평생 목표가 생겼습니다. 등산은 안 한다. 절대로 안 해요. 얘는 지금도 안 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산을 못 한다. 근데 어떤 남편들은 막 산을 좋아, 어떤 아내들이 또 좋아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거 못 한다. 당신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나한테 거길 가자고 하냐. 내 몸 상태를 알면서. 그럴 때 거절하는 방법을 긍정으로 거절하셔야 됩니다. 이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서 친밀감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쌀쌀맞게 냉정하게 안 해 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몸이 좋아지면은 그때 하자 라든가, 아니면 내가 산에 가는 건 너무 어려운데 수목원은 갈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이 해안 둘레길 같은데 같이 간다든가, 산책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든가, 소망을 심어주면서 다음번에 같이 할게. 이거는요 저절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거절할 때 어떻게 거절하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별 관계가 없고 만날 사람이 아니라면 그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부부학교 하면서 이제 나눔을 하면은요, 언제 마음이 상하냐면은 너무 냉정하게 뭘 하자고 하면은 그냥
단칼에 거절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막 야단치듯 그렇게 말할 때 마음이 상한다는 얘기를 해요. 어떤 내용이든지 관계없이 여기 가자 하면은 싫다고 하고. 그래서 마음이 친밀해지는 좋은 방법은 한쪽에서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뭔가 하자고 하면은 여행을 가자, 드라이브를 가자 하면은 해보는 거예요. 낚시를 따라갔던 아내분이요, 남편이 낚시 같이 가기 원하니까 낮에는 시간이 안 돼갖고 밤 낚시를 따라갔는데 너무 지루하고 심심하고 무섭고 도대체 이해도 안 가고, 우리 남편도 이해도 안 가고, 저 사람도 옆에 있는 다른 낚시꾼도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기다리다가 심심해갖고 남편 라면 끓여주고 왔대요.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근데는 그 다음에는 안 갔어요. 그 다음에는 또 가자 하면은 긍정적으로, 내가 지난번에 갔는데 낮에 가면 한번 가볼게, 아니면은 뭐 요즘에 도시어부도 있다는데 한번 그런 데는 따라가 볼게, 오늘은 조금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긍정적으로 거절하는, 그건 마음이 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노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영적인 친밀감, 그 다음에는 정서적인 친밀감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같은 것을 한번 해보고. 제가 이제 결혼하고 몇 달 안 돼서 결혼을 했는데, 그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좀 이따 결혼을 했는데, 군대에서 흔히 말년병장이라고 할 때 바둑을 배웠어요. 참 재밌게 두다가 제대를 했는데 막 이제 선교단체 간사로 복직을 했기 때문에 그럴 만한 환경이 안 됐는데,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내는 아무리 설명해도 바둑을 몰라요. 못 배워요. 근데 제가 정말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대화하다가 결혼하고 신혼여행 때부터 뭘 했냐면요, 오목을 두기 시작했어요. 저도 조금 양보하고 아내는 조금 노력하고. 남편이 그렇게 원하니까 어쨌든 뭐 바둑돌 갖고 하는 건 똑같으니까. 근데 바둑판 갖고 갈 수 없으니까 모는 종이 하나 사서 한 1,000원짜리 하나 사갖고 파란색 볼펜, 빨간색 볼펜 하나씩, 그거 다 해도요 2,000원도 안 됐어요. 그걸로 둘이 오목을 두기 시작했어요. 정말 수십 년 동안 오목을 뒀습니다. 최근에는 못하는데요, 정말 오랫동안. 그때부터 재미있어요. 함께 사역하는 형제 간사님들이 제 아내랑 오목 뒀다가 대부분 다 졌어요. 저하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바둑은 아니지만 저도 좀 낮추고 아내는 조금 높이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일치점을 찾은 거죠. 이걸 같이 하자. 그 시간에 그냥 둘이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재밌어요. 아주 가끔 뭐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서적인 친밀감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같이 하면 좋고요, 따로 하더라도 서로 지지해 주면은. 아내는 꽃을 키워요. 꽃을 키우고 싶대요. 근데 그때 집 형편이 전혀 안 됐습니다. 당신이 간사가, 선교사가, 아니면은 우리 집 꽃 키울 데가 어디 있냐, 이거 돈 들어갈 걸 또 생각한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너무 형편이, 환경이 안 되는데 긍정적으로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공간이 되면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사를 갔는데요, 베란다가 있었어요. 베란다에 제 짐을 하나도 넣어놓지 않고, 그 전에 살던 집은 온갖 짐이 다 제 거였어요. 막 스피커에 제가 빠져 있을 때는 케이블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또 자전거 탈 때는 자전거 다 오래돼서 망가진 자전거인데 프레임 보관한다고 갖고 있었고, 이런 걸 다 처리했어요. 새로 이사 가면서 하나도 이 베란다에 제 물건은 들어가지 않고
텅 빈 공간에 당신 여기서 꽃 키우면 좋겠다. 내가 흙 사다 줄게. 4,000원짜리 흙 한 포대 사다 주고요. 화분도 구해주고. 그 아내가 베란다에서 꽃을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베란다 정원 구경하러 우리 집에 온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베란다에서 꽃 키우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내도 땅에다가 직접 심어보고 싶어.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땅에다가 심어요? 긍정으로, 좀 다음 해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딱 잘라서 말하지 않고, 다음에 그런 곳에 이사 가면 그때 한번 해보자. 나는 당신 편이야. 나는 지지해 줄게. 함께 할게. 그래서 제가 여러 상황으로 이제 산에 있는 집 하나 구해갖고 이사를 한 거거든요. 마음껏 꽃을 키웁니다. 저는 로마 제국의 황제들 이름 외우는 건 어렵진 않더라고요. 제 뇌 구조가 그런지 세상에 제일 힘든 게 꽃 이름 외우는 거예요. 들어도 몰라요. 저는 다 장미인데 다 달라요. 근데 아내는 그거를 정확히 알아요. 근데 제가 꽃을 함께 키우진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옆에 서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나가서 이것저것 하거든요. 그럼 뒤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서 있어주고, 간혹 물어봐주고, 엉뚱한 얘기도 해주고, 내가 모르니까 그럼 알려주고. 그러니까 취미 활동을 따로 하더라도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 영과 몸으로만 만든 게 아닙니다.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이 세 부분이 다 채워져야 됩니다. 근데 그 문을 여는 방법은 제각각 다르죠. 문은 열쇠로 열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번호키든지 아니면 옛날처럼 돌리던 거든지, 그러니까 쉬운 방법으로 열면 돼요. 열고 들어가면 됩니다. 집에 방이 3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이 3개란 뜻은 그 방에 문이 3개란 뜻입니다. 우리는 집의 구조를 구분할 때 방이 몇 개 할 때 문으로 구분하잖아요. 문이 있는. 그러니까 영에 대한 문도 혼에 대한 문도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괜찮다,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니고요, 정서적인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친밀감을 위해서. 또 하나가 몸에 대한 친밀감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연구했어요. 몸의 친밀감은 언제 느낄까, 누릴까? 어떤 성적인 관계, 그때 몸의 친밀감이 느껴지는가?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쾌락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정말 친한 사이야, 몸의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이건 거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가벼운 스킨십을 할 때 우리 몸이 만족을 해요. 가벼운 스킨십이 친밀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서로 안아준다든가 손을 잡아준다든가, 저희가 아침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하고 서로 안아주거든요. 서로 안아줄 때 몸의 호르몬의 활동이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한다는 것은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 간에 서로 안아주는 겁니다. 가벼운 스킨십, 서로 손을 잡는 거예요. 어떤 부부들은 손 잡아라 말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 애들이 이제 집에 오면은 어떤 때는 쟤네들은 좀 손 좀 놓고 있으면 좋겠다. 떼질 않아요 손을. 근데 사실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한 그룹이 늘 기억에 남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11그룹, 11분의 목회자들이 계셨는데, 거기에 목회도 힘들고 스트레스도 있고 부부관계도 어렵고, 저희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자주 만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만납시다 하고 저희가 이제 함께 세미나를 했었어요. 몇 년 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정도 우리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진 다음에 결정하고 결심하고 실천했습니다. 몸의 친밀감을 위해서 뭘 했냐면은 좀 손잡고 다닙시다. 산책도. 근데 너무 어색해서 못 하겠대요. 또 성도들이 볼까봐, 만날까봐 손잡고 못 다니겠대요. 그래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데로 갔어요. 그분들은 태국에 갔습니다. 태국에 5일 동안 손잡고 다녔어요. 주일 예배 끝나고 출국해서 금요일에 돌아올 때까지 손잡고 한 5일간 손잡고 다니니까 좀 어색함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동네 산책할 때 손잡고 다니면서요, 손잡는 게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저희가 또 만났는데 정말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표정도 분위기도. 그랬더니요, 목회하는 사역도 좋아졌대요. 아이들에 대한 것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 몸의 친밀감이 있어야 되는데 가벼운 스킨십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속 해보세요. 손잡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자주 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손잡고 있으면 참 좋아요. 운전할 때도 손잡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손을 잡으면서 하는 방법 하나를 소개하면서 오늘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할 건데요. 저희는 그냥 이렇게 손잡지 않고 손잡으면서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해요. 어떤 때는 말로도 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런데 그 말하기가 안 맞는 분위기도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다든가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어디 모임에 갔는데 뜬금없이 제가 아내한테 사랑한다 말하기가 조금 예의가 아니라든가 이럴 때는 저희는 말은 하지 않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수신호, 사랑의 수신호가 약속이 돼 있어요. 이건 정말 저희 평생 동안 하고 있습니다. 손을 잡고 사랑의 수신호를 보냅니다. 그냥 손을 3번 꾹꾹꾹 눌러요.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사랑해. 그럼 답장이 옵니다. 나도. 어떻게 하냐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인사하는 것보다 더 쉬워요. 조금 전에 차에서 했었는데 둘이 있다가 주로 제가 말합니다. 사랑해. 여러분이 틈틈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연습할 겸 손잡아도 괜찮은 분이 옆에 앉아 계시면 한번 잡아보세요. 이럴 때 슬쩍 남편 손도 아내 손도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끼리 성도들끼리 한번 손잡아도 되는 사이면 좀 안고 사랑의 수신호를 보내보세요. 사랑해. 엘리베이터에서 하면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끼리 슬쩍 사랑해. 나도 이런 가벼운 스킨십을 자주 하면, 안아주는 거를 자주 하면 몸의 친밀감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저희 부부는 정말 배웠어요. 제가 있는 선교단체에 한국 예수전도단을 설립하신 오대원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올해 89세입니다. 결혼 60주년 때, 그러니까 거의 2017년이니까요. 결혼 60주년 때 저희 부부가 함께 여행을 했는데 60세 생일 때가 아니고 결혼 60주년 때 그분들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두 분을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세요? 비결이 뭐예요? 저희 알려주세요. 했더니 이 두 분이 서로 두 분이 이렇게 의논하더니 우리 부부는 이건 것 같아 하고 저희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시간만 되면 서로 이렇게 허깅을 해, 안아줘. 그때부터 열심히 했어요. 아내를 안아주고
우리 애들이 알아요. 엄마 아빠는 틈만 나면 안아준다. 가벼운 스킨십, 친밀감을 일으키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저희가 함께 쓴 그 책을 읽고, 야, 니네 엄마 아빠 진짜 그렇게 살아? 내가 가서 한번 봐야겠어. 그런 부부가 있어? 그 친구의 부모님이 조금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그 친구 올 때 신신당부했어요. 싸우지 말라고. 우리 안 싸워. 절대 싸우면 안 돼. 그리고 몇 시쯤에 올 거니까 그때 딱 우리 둘이 들어올 때 엄마 아빠 둘이 끌어안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올 때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 됐니? 서로 약속한, 그냥 서로 아는 그냥 이런 거지만 그게 감동이 됐나 봐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서로 안아준다는 것이. 그 친구가요, 그 뒤에 결혼했어요. 그렇게 결혼 막 안 하려고 하더니 저희 딸이 자기 친구가 결혼하니까 자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안아주는, 가벼운 스킨 안아주고 좀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뭔가 한다고 하면은 좀 이렇게 내가 함께 해줄게, 동의를 해주고 도와주고, 정 불가피하게 안 되면은 거절해야 되겠는데 좀 긍정적으로 거절하고. 저희한테 강의 들은 한 분이 취미 생활이 운전인데요, 차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사고 싶은 차가 있었는데 그거 갖고 두 분이 늘 다퉜대요. 지금 차도 좋은데 꼭 그 차를 사야 되느냐. 이거는 동의하기일 수 없는, 지금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만 해도 얼만데. 근데 이제 긍정으로 거절하는 거 연습을 하고. 얼마나 훌륭한 아내분이신지요. 여보, 우리가 내 생각에는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당신이 그렇게 좋아한다니까 나는 당신 편이야. 내가 함께하는 표시로 10만 원 줄게. 계좌 하나 만들어 갖고요, 10만 원을 입금해주고 혹시 나에게 돈이 생기면 또 넣어줄게. 그 남편이 너무 좋아서요, 그날 카톡 프로필 사진을 바꿨어요. 차로, 딱 멋진 차로. 아내가 지지해줬다고. 그러니까 거절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영적인 대화도 한번 해보고.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설교 들은 거를 기억하면서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다음 주도 그렇고, 그 성경 읽었던 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정말 너무나 감사해. 이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대화를 하고 성령님이 옆에서 듣고 도와주십니다. 이런 영혼 몸의 친밀감이 관계 속에서, 혼자 살 때는 자기의 영적인 생활, 정서적인 것, 몸의 관리, 이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근데 함께 살면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이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접점, 만나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만나고요, 마음은 마음으로 만나고, 몸은 몸으로 만납니다. 이 부분에서 좋은 일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쉽게 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24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24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23절과 24절 또 읽을 건데요, 지금은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그가 이루시리라. 무엇을 이루시냐면은 너의 영이 충만하도록, 너희의 정서가 풍성하도록, 너의 몸이 강건하도록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도 노력해라. 개인으로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는. 근데 둘이 만나면 관계 속에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친밀감이 될 수 있도록, 정서와 몸의 친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부르는 보혜사 성령님 옆에 계셔서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관계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23절 24절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신현교회 모든 부부들이요, 가족이 친밀한, 끝까지 잘 사는 행복한,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몸으로도 정말 잘 통하는 친밀한 부부가 될 것을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두 분, 세 분씩 보면서 한번 나눠볼까요? 영적인 대화에 대한 연습입니다. 오늘 우리 5월 가정의 달에 정말 특별한 순서로 너무나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듣기에 제가 이렇게 외부 강사로 온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5월 달에. 그러니까 들었는데, 듣고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확인받았는지, 어떤 부분이 내 생각과 같은지, 이런 것을 두 분, 세 분씩 대화를 해보시고요. 혹시 배우자 중에 참석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연습 겸 오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눠볼까요? 두 분, 세 분씩 옆에 계신 분들과 부부가 함께 앉아 있으면은 서로 우리 이거 합시다.